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속담을 아시는 줄 압니다.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잘 한다라고 했는데 실수를 통하여서 일이 어긋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잘 했는데 그런 실수 때문에 일이 망쳐서 황망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인 것은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수를 깨닫고 다시금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작은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도 하지 않고 또한 잘 해낸다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실수를 넘어서 큰 일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일은요, 사실은 실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수가 아닌 큰 일로 표현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지 중에 실수라는 이 말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실수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실수라고 표현되어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작은 문제이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실수가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을 죽인 것에 해당을 합니다. 즉 실수가 아닌 경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실수를 넘어서 큰 일이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장소가 도피성이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회 규범으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제도입니다. 실수이든 실수가 아니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벌이 아닌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가족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죽인 사람, 살인자를 사회법에 맡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이 성경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실수라도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족이 이 살인자에 대해서 살려주지 않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둔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도피성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또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그 성입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도피성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중간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서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3개씩 도합 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서 배려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당황을 넘어서 경황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임에 대하여서 나를 보복하러 그 가족 사람들이 온다, 친구가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도피성이 만약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곳에 모여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곳까지 도망을 갈 수 없을 뿐더러 또한 3절 말씀에 있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분배를 하시고 설치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군데에 그리고 한 곳에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저기 나와 있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왼쪽에 각각 3개씩 두었고 그리고 위쪽에 중앙에 아래쪽에 두었으면서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이 어디든지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 우리 성도님들 차를 타고 가면 도로에 이정표 표지판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정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쓰인 편말도 있었고 그 길을 잘 정비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길이가 14m 정도 되는 길, 아주 넓습니다. 그 길을 잘 닦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그 사람이 이 길을 잘 볼 수 있게끔 그 도피성으로 잘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볼 때에 사실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교회의 원리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도피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이 배경이 되는 그런 예입니다. 어느 주일날 흑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 안내하는 사람이 이 흑인을 막으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올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너무 서러워서 그 교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형제여, 왜 여기에서 울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겪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 다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 교회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상황적으로 또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단편적인 예화를 통하여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교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떠한가 잘 말해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죄인이 언제나 찾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곳이 교회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살인자가 도피성을 쉽게 찾아가고 그 도피성이 그 살인자를 받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을 쫓아내시는 성전 청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했던 그 이방인을 위한 그 장소에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의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놓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그렇게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민 그 어느 누군가가 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다.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이 장소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여야만 됩니다. 교회의 턱이 높이면 안 된다, 교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교회는 그 어느 누구에나 열려 있고 열린 교회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면 도피성이 그를 감싸서 바로 피해 주듯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피성 되는 이 우리 성산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여기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는 곳이 우리 성산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우리 성산교회이기에 누군지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인 주님과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살인자가 그것을 잊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피해 보복자에 의하여서 보복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그 피를 보복하는 그 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 도피성을 떠나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은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 품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품과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친족이니까 그렇게 다윗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말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에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그것을 용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이 시므이를 벌하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다가 시므이에게 대해서 네가 한 그 행동은 죽을 행동이었다. 죽을 죄였지만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대가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그 집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용서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의 종 2명이 시므이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종들이 가드에 있다라고 시므이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 종을 잡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가게 됩니다. 왜 시므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명령을 잊어버려서 집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솔로몬의 그 명령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이 일이 솔로몬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한 그 맹세와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서 한 솔로몬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솔로몬이 죽입니다. 사실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목숨이었지만 솔로몬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말을 어기고 그 집을 떠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망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살 텐데 그곳을 떠나면 죽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장소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장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죽게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장소가 바로 그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품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다. 시므이처럼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그 명령이, 그 약속이 흐려졌다라고 해서, 또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아무런 타치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우리에게 한 명령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이 죄인이 도피성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품을 떠나는 방법,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죄인이 죄 없다 하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죄인이 죄 없다 함을 여겨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즉, 그 죄가 없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의 죄가 왜 없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의 생명을 대제사장의 생명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대속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제물의 어린 양입니다. 희생제물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도피성에 갇혔다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해난 자를 살려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이 단순히 죄인을 감싸고 죄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 또 다른 피를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하는 그 의도의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도피성을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살인자가 자기가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도망할 곳, 피할 곳은 도피성 대신 주님 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품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 품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꼭 붙잡고 또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도 동일하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 살인자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셔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도피성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